시편 79편의 이 시는 아삽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시는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을 때에 기록된 시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연대에 대한 견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특히 기원전 586년에 그러니까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정복한 사건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완전한 정복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더럽혀졌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돌무더기가 되었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여기서 주의 종들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종교적인 종사자들을 가장 먼저 죽이고 그들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공중의 새에게 시체를 뜯어먹도록 하는 그런 사형을 내리는 경우가 번다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 종들의 시체라는 것은 아마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시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 특히 그 신을 섬기는 사제들을,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그렇게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신보다 더 위대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더 위대하고 자기가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흉악한 짓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난 전쟁의 참혹함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도륙하고 그 죽은 사람들의 시체도 매장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들짐승의 먹이로 던져주도록 명하였던 것입니다. 원래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하던 도중에서도 죽은 자들의 시체를 각자 이렇게 각자의 진영에서 자기들의 나라, 자기 나라의 군인들의 시체를 데리고 가서 그들을 매장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매장을 하고 또 싸움을 싸우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만큼 죽은 자에 대해서는 서로 이렇게 관용을 베풀고 그런 전쟁상에서도 서로 예의를 지키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이런 잔혹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겪어야 했던 전쟁의 참혹함이 어느 정도로 크게 다르는지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피가 죽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피가 모여서 흐르게 되는데, 그 피가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면은 예루살렘 사방을 물이 마치 에워싸서 흐르듯이 그 피가 흘렀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다.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지금 3절까지의 말씀은 이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만 했던 말할 수 없는 참혹함을 시인은 그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한 신앙에서 비롯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선민,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런 우월주의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월주의에 대해서 주변의 나라들이 항상 아니꼬아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흥하고 잘 될 때에는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그것에 대해서 표현할 수 없었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한 이후에는 그들이 비방하고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있어서도 이스라엘의 어떤 대변인이 나와서 하는 대변을 이렇게 공식적인 선상에서 얘기를 할 때 신이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신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전쟁에서 그들을 징벌했다, 이렇게 심판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린 심판이다라고 그들이 말하는 그런 모습에서 아직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런 우월주의적인 그런 사상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랬는데 이제 그들은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지 마옵소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이러한 참혹한 가운데서 세상의 조소와 조롱거리가 된 그런 상황에서 시인은 가장 먼저 우리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에서 일어나는 불행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런 불행들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죄에 의한 결과인데 그것이 조상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했는데 이 조상의 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원죄까지도 거슬러 올라가서 원죄는 모든 사람이 지은 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기를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설령 지금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가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 때문에 혹은 내 조상의 죄, 내 부모의 죄, 내 형제의 죄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가 아직 로마서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속량 구속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믿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구속해 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의 증거를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죠.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고 같이 연결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10절에 보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즉 이스라엘이 이렇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너무나도 참혹한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조소하고 조롱하면 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시인은 물론 이 모든 참혹한 현실이 우리의 죄든 우리 조상의 죄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난 거지만 이 시인은 가장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든 우리 조상의 죄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로부터 훼손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로부터 해방되는 것, 더럽혀지는 것, 그것을 가장 가슴 아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잘 살고 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성도들이 잘 되고 성도들이 형통하고 성도들이 건강하고 성도들이 교회가 복을 받아야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망발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고 축복받는 삶을 살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잘못되어서 하나님 나 잘 먹고 나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욕심으로 죄를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주의 이름을 이 땅에서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어떤 연설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듣잖아요. 실패한 사람이 모든 것에서 실패하고 비참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가서 연설을 해봐요. 그 연설을 누가 기담아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축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예수를 다른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게 해달라고 왜?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복을 받게 해주시고 주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시인도 바로 그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인은 왜 하나님께 기도했냐? 이제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다른 이유 없어요. 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의 백성이니까 그래요.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당연히 부르짖는 거예요. 아버지 내게 복을 주세요. 다른 이유 없어요. 못난 아들이어도 부족한 자녀라도 그 부모는 그 자녀에게 복을 주고 잘 되기를 바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못났어도 우리가 부족해도 때로는 우리가 죄인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참 아버지 앞에 갈 면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나를 다시 안아주세요. 품어주세요. 받아주세요. 내게 다시 복을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의 백성이고 주의 양이고 주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